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성취될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찾으셔서 여러분 영혼에 각인시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를 올 때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예배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하나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예배는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는 이 네 가지가 포함된 거예요. 왜냐면 헌금은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여러분 6일 동안 삶에 살면서 내가 최고로 열심히 일했던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거에 대가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요. 기도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네 개가 빠지면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주일날 목사님 얼굴을 보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 친한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것도 들어가면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 저 듣고 있는 저 소리도 있죠? 여러분 뇌에 지금 들어가요. 모든 게 들어간 게 나와요. 조도순 씨가 어제 출소를 했잖아요. 뭐 관용차를 타고 안산 가가지고 보관차소에 가서 전자발찌 받고 했는데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전과 17범이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어제도 뭐 이렇게 보니까 전혀 미안한 감이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살고 나왔으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살아야겠다는데 어렸을 때부터 언젠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게 뭔가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게 인생을 살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뭐든지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좌파다 우파다 뭐 하고 있죠? 그게요, 들어간 거예요. 대학에서 들어갔든 살면서 들어갔든 어렸을 때 들어갔든 뭐 여러분 경상도다 전라도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좌우를 가르잖아요. 그죠? 동서를 가른단 말이에요. 그게 어릴 때부터 누군가로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책에 있는 좋은 글도 읽으면 들어가잖아요. 세상에 나쁜 것도 여러분에게 들어가요. 뭔가가 여러분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안에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세상의 것이 계속 세상의 학문이 틀린 지식이 계속 들어가가지고 결국엔 뭐하게 만드냐? 여러분을 병들게 만들어요. 병들어. 정신에도 병들고 영혼에도 병들고 그 삶의 그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겨 살면 나중에 육신에 질병이 오겠죠. 그래서 입력된 거는 인풋된 거는요 반드시 아웃풋 출력되게 돼 있어요. 나와요. 이게 여러분 삶으로 나온다니까. 여러분은 뭘 집어넣고 있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막 집어넣은 사람은 그게 다예요. 안 보이는 부분을 못 봐. 근데 여러분이 오늘 뭐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못하시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고 모든 능력으로 지구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능력을 얻고 힘을 얻으려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치유 안 되는 게 있어. 하나님은 치유자신데 내가 말씀을 못 듣고 세상 걸 너무 많이 들으니까 정신에 문제 병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면 내 기준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가던 것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똥이네?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배설물이네?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싸우면서 인생을 살고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며 살았지?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것을 준비하셨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나는 이거를 못 보고 세상의 것을 향해 달려갔구나. 예배 드리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되냐면요. 아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여러분이 그거를 인정 안 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 말씀에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 계속 여러분 입에서 아멘이 고백되어지 말씀 아멘 될 때 흑암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함으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모든 영혼이 치유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있어요. 에스겔 37장 말씀처럼 마른 뼈다귀에 말씀 들어가면 그게 군대가 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혹시 영혼이 메말랐다, 지금 삶이 고달프다,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너무 연약해요, 나는 어찌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때 뭐하냐?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작이야, 시작.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저의 여러분의 인생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놓치고 부모님이 여러분 막 틀린 거 각인시켰어. 야 성공해. 왜? 부모님 성공 못했잖아. 여러분 부모님 혹시 성공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분 부모님 저니까 여러분 부모님 알지. 딴 사람 여러분 부모님 모르잖아요. 몰라. 그런데 막 성공하라 해. 왜냐? 내 성공 못했으니까 니라도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 많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많이 이렇게 못 배우셔가지고 아버지가 막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니까 재산 다 팔고 가셔갖고 막 공부도 안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 아버지 나한테 뭐라면 니는 공부하라 계속. 왜요? 나처럼 힘들게 살지 말라는 거지. 자기가 보니까 공부한 사람들이 그래도 좀 성공자의 길에 가 있고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더니 우리 아버지가 뭘 보증인가를 잘못 썼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좀 못 갚았나 봐. 그랬더니 바로 법원에서 뭐가 날라왔어. 그 아들이 뭐냐? 아들이 판사야. 그러니까 아들이 판사니까 아빠가 아들에게 얘기했겠지. 이렇게 돈을 못 받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 판사가 뭐 써가지고 바로 집에 보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거 보면서 그 자식은 판사라서 이렇게 하는데 너는 지금 그냥 뭐냐 아버지가 못한 거를 자녀에 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큰 힘을 얻는 말씀을 계속 들었어. 자존심도 없고 자존감도 무너지고 이런 똥꼬집만 있어요. 똥꼬집. 뭔가 안 된 사람이 가진 게 똥꼬집밖에 없어요. 그게 사단에게 꽉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있던 내가 어느 날 무장이 해제되기 시작해. 말씀을 들으면 그게 해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날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뭐가 끌고 갑니까? 부모님의 훈계가 끌고 갑니까? 틀려요. 여러분 선생님의 훈계도 틀려요.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는 게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 말씀이.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대로 인생 사는 거예요. 말씀이 70% 이상이 다 성취가 됐는데 성경 66권에 70%가 다 성취가 됐어요. 앞으로 성취될 거 먼저 예수님 재림하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단이 못 듣게 방해를 해.
세상 소리는 잘 들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은 잘 들어.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 왜냐? 영이 죽어가지고 육만 살아가지고 육신의 것을 건드리면 막 꿈틀거리면서 살려고 하는데 영적인 것은 무감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요, 육신에 누가 건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영혼에 힘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세상 말과 사람들 말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 돼 버려요. 그래서 말씀에 인도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사람의 말을 들어. 그 말을 너무나도 잘 들어. 그래서 사람 말 듣고 사람들이 뭐합니까? 시험 받고 사람들이요 이용당하고요, 사람들이 사기당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와가지고요 잘 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다 사기꾼이에요. 거의 100%예요. 막 이거 하면 막 된다. 그러면 지가 하지. 왜 지가 안 해? 그럼 자기 옆에 여러분 좋은 땅들은요 다 자기 지인들 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뭐 국토부 장관이 뭐 우리나라 어떻게 이용이 될 건지를 막 다 알잖아요. 그 사람 외에는, 그 주변 사람들 외에는 뭐 그린벨트가 해제될지 아무도 몰라. 그럼 사람들이 막 그린벨트 땅을 삽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그 땅은 언제 해제될지 모르는 땅을 막 사요. 알고 보니 옆에 사람이 장관이야. 그 땅 곧 해제된다 하니까요. 그 땅 사갖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 다 사기꾼들은 자기 옆에 사람들 다 이용해 먹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막 비수를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말 따라 움직여. 오는 건 상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또 여러분 뭐 따라 움직이냐? 말씀 따라 안 움직이는 사람은요 내 감정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막 영적으로 이게 센치한 사람 있잖아요. 막 가을 되면 가을 느끼고 봄 되면 봄 느끼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느끼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요. 그 깊이 들어가면 그 영적 문제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막 단풍 보고 너무 막 제가 조경학과 나왔잖아요. 저 전국 팔도에 그 나무 잘 돼 있다는 그 뭐 시제 잘 돼 있던 걸 다 우리 다 구경 다 하고 왔거든요. 막 해외까지 얼마나 멋있게 했는지 알아요. 특히 외도 가가지고 어떤 놈이 이렇게 섬을 갖고 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섬을 조경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보고 말고는 그 감정이 다 사라지더만. 보고 말고는 눈물이 없어졌어요. 제가 진짜 눈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뭐 조금 이렇게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감정 막 있고요. 그런데 보고 말고부터는 눈물이 없어. 왜냐 그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게 다 잡히는 거예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은요 뭐에 자기 이성 따라가요. 자기 생각이지. 그 어떤 사람은 또 뭐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지식에 잡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에 잡혀가지고 돈에 따라가는 사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한번 사는 인생이 뭔가에 잡혀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언약 성취시키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아버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안 듣고 매일 사람 말 듣고 상처받고 감정 따라가고 이성 따라가고 말씀 따라 안 가.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내 감정이 이끈 대로 가버려요. 내 이성이 끄는 대로 가버려요. 내 머릿속에 박혀있는 지식과 내 삶 속에 어떤 일어났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요 생각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이게 내 감정, 내 생각 틀리는 거구나. 나 언약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럼 마음만 먹어도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입력시키세요. 입력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각인시키세요. 그 말씀이 뿌리내리도록. 그 말씀이 체질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구별을 해야 돼요. 저 사람 말이 틀린 거구나. 저 상사의 말이 틀린 거구나. 저 선생님의 말이 틀렸구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분들이 하는 말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왜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상처를 받고 여러분이 틀린 길로 갑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언약 따라가세요. 아멘.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으로 행복하세요. 그게 말씀으로 충만한 게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읽었잖아요. 모든 육체는 뭐래요? 풀이래, 풀. 풀. 오늘 지금 밖에 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뭐래요? 아름다움. 아, 이거 저렇게 예쁘구나. 그거는 뭐예요? 꽃이에요. 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시예요, 잠시. 뭐 한 10일, 15일 피었다가 100일홍은 뭐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100일홍인데 100일 동안 피는 게 아니고 꽃이 이쪽에 피면 이쪽에 지고 피고 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100일 동안 가서 100일홍이라고 하는 거예요. 꽃은 피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없어져요 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영원히 서리라고 했어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지. 잠시 지나가는 것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것도 다 육신의 것에 생각과 마음 잡혀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지옥같이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은 세상의 것을 취하고 사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살지만 저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는 만큼 손해요. 영원한 것을 잡아야 돼.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불신자들은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오늘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해요. 불신자들은.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놓고 사는 거잖아요. 미래를 놓고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봐보세요. 잠시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도 잠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했던 연예인들요. 뭐 보면은 자살했고 뭐 다 없어요. 예전에 뭐 내가 살았던 고향 가보면 뭐 다집도 다음으로 다 없어요.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차들 지금 없어요. 다 바뀌었어요. 진리 아니에요. 잠시 있는 거 생각하세요. 의인의 고난. 잠시. 또 여러분 악인의 승리?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죠? 그것도 잠시예요. 요즘 뭐 지지율 뭐 떨어지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30 몇 프로 가니까 사람들이 또 이 말 저 말 막 합니다. 올라갈 때도 막 이 말 저 말 합니다. 그거 잠시예요, 잠시 여러분. 또 다른 대통령처럼 심판받고 감옥 갈 날이 곧이에요, 곧. 악인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뭐 핍박하고 불신자 졸업 그 사람들 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잠시예요, 잠시.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아요. 영원한 멸망 이게 뭐냐? 주님 오신 그날까지 멸망받는 게 있어요. 사단과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원한 저주 재앙 받는 겁니다. 귀신 섬기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대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을 분별하면 나의 오늘과 과거가 보이고요. 내가 받을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를 보고 가야지 답답한 미래를 가면 안 되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 미래를 보세요. 그럼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결정되고요.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깨달아지면 인생이 보여요. 사단은 그래서 이 말씀이 떨어지면 돌짝밭에 떨어지게 만들고 가시밭에 떨어지게 만들고 길가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심령에 옥토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 영적 상태를 하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에이 목사님만 아멘이지. 목사님은 내 사정도 모르면서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은 말씀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그 상태로 살다가 가요. 죽을 때까지. 미안하지만 복음을 받았는데요. 말씀 안 들리잖아요. 미안하지만 지옥은 안 가겠지. 그런데 이 땅 살면서 자기 수준대로 살다가 갑니다. 그래서 내 거를 빨리 놔야 돼요, 여러분. 내 거를 가진 만큼 여러분 고생해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잘 안 들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의 것보다 높아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은 말씀 오히려 더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교만한 눈빛으로 봐요. 여러분이 혹시 저를 존경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볼 때요.
소중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소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안 보이면 여러분 인생 망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말씀이 안 들릴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죽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가문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건 영원한 멸망이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망할 거 아니라 영원히 있는 것을 잡아라. 영원히 있는 것. 그래서 영원히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사모를 하면서 말씀 기록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녹취할 때 이상하게 이거 일어납니다. 치유 일어납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 들어가면 치유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치유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치유 대상자가 믿음이 있고 그거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 치유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하미가 아팠는데요. 하미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고 제가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확신이 있으면 이 사람 치유돼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 도양이가 막 아팠다. 나는 가서 말씀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안 들어요. 그냥 웃어버려. 그건 나을 리가 없지. 그럼 나도 그냥 옵니다. 말씀 안 듣는데 뭐하러. 그런데 신기해요. 그 부모님이 믿음이 있든 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든 뭔가가 믿음이 있으면요. 그 아이가 안 믿어도 아이 역사 일어나요. 희한하죠. 그래서 내 믿음이 그러는 거예요. 전주에 있을 때요. 어떤 아이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갔어요. 예수병원, 대학병원, 뭐 MRI 다 찍어도 병명도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엄마 어떻게 학교 못 가니까요. 애가 이제 자기 방에 누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목사님 초청했어요. 같이 가가지고서 예배들 예배. 여러분 예배 형식 있잖아. 아까 예배 형식 있다고 얘기했죠? 찬양, 말씀, 기도, 헌금 이 예배 드렸어요. 그 아이는 계속 아팠어요. 한 2시간 후에 전화 왔다니까요. 목사님 애가 괜찮아져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학교를 간다고. 그럼 여러분 병원에서 찍은 MRI 그 뭡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왜 그래요 그게? 그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의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그래서 영원한 거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죠. 그래서 영혼의 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것을 땡겨 누리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것을 딱 여러분 뇌에 완전히 각인되도록.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도록. 문제가 생기면 일로 가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건 다 속는 거라니까. 몇 프로? 100%. 하나님 말씀 외에 100%다 거짓입니다. 거짓말 듣지 마세요. 성공사람 하는 말 다 거짓말이요. 진짜 비참해요. 그들의 인생은. 돈 많은 사람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 교수님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영원히 있는 것을 붙잡기를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할 걸 계속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40장 이후부터 성경의 그 66장까지 거기까지 나오는 말씀은 이제는 회복시키고 축복하고 살리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요.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로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또 여러분 자녀가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완벽하게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어려우면 말씀을 딱 보면 힘이 돼요. 그렇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막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아멘. 그게 여러분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오늘 이사야 40장 12절 26절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게 없고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힘 조금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힘 조금 있는 권력 의지하지 말고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40장) 27절 31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그랬어요. 주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받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말씀에 노멘이 없으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내 수준과 내 환경이 안 맞더라도 아멘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마음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한 거 주셔요. 우리 수준과 우리 능력과 내 배경을 보고 아무것도 못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평생 그 수준대로 그대로 살다가 가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영원한 것은 말씀이고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요. 그 말씀은 반드시 뭐 된다?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여러분 이전 일을 많이 기억하겠지. 내게 상처 줬던 사람, 내게 피해 줬던 사람. 그래서 뭘 기억하냐면 기억하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계속 상처, 옛날 상처 막 정신병원 가보세요. 정신병자들 여러분 나눠보셨어요? 제가 얘기해봤거든요. 권사님 옛날에 정신병 같이 사역하러 갔잖아요. 마음사랑병원. 거기 가면요. 정신병자들 한 얘기 똑같이 얘기해요. 지난주에도 한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고 그 지난주 한 얘기 그대로 얘기하고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정신병원 갔더니 저 구이 그 가는 길에 그 버스 기사에게 성폭행 당했어요. 구이 그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혼자 있는데 그 기사가 근데 그 지가 혼자만 한 게 아니고 다른 기사들 얘기해갖고 또 다른 기사들이 거기 가는 사람들은 그 아이를 계속 건드는 거예요. 정신이 돌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가 아니죠. 혹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 홍해를 건널 때 막 조개도 캐고 미역도 캐고 막 그랬죠. 나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홍해 건널 때 지금 미역 캐고 조개 캐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매주 목요일마다 가가지고 사역할 때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정신병 있는 사람들이요. 옛날에 있던 상처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은 그거 여러분 기억나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완전 족쇄로 잡아가지고요. 저주재앙으로 끌고 가잖아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뭐 한대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계속 옛날 거 옛날 상처에 안 되는 거에 잡혀가지고 틀린 거 상처에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그거 주님이 끝냈대잖아. 아멘.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대잖아. 그 여러분 문제 아니라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세요. 그 여러분이 져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났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10시 10분인데 10시 9분에 여러분도 이전 거예요. 옛날 거예요. 내가 했던 뭐 실수 그 다 여러분 이전 거. 아멘. 이전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 앞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이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전도운동하고 보고 제가 이번에 방학 때 랩런트들 몇 명 모아가지고요. 미션홈에서 집중훈련 할 거예요. 한두 달. 뭐 하냐? 거기에 교수님도 초청해다가 말씀 줄 거고요. 막 여기 우리 집사님 모셔다가 애들 경제 공부도 시킬 거고요. 뭐 전도자들 모셔다가 거기 아이들 전도 훈련도 시킬 거예요. 할 거예요. 방학 때. 방학 1월, 2월 있잖아요, 여러분. 대학생들 몇 명 진짜 훈련 받고 싶은 애들 데려다가 훈련할 거라니까요. 왜냐?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얼마나 기뻐요. 그 생각하니까 방학 때
여러분이 헌신해 주세요. 쌀도 없으면 쌀도 주시고 미션홈에 쌀도 없잖아요.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진짜 한 지역과 한 직장과 한 현장을 살릴 주역들인데 이 아이들이 그 인생에 한 번 응답받는 게 인생 바꿔버려요. 그거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옛날 안 됐던 거 생각하면 슬퍼요. 그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 하신대냐?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뭘 내신대요? 강을 내시겠대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지금 불가능하죠. 안 되죠. 연약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하셔요. 그게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없는 것에서 모든 걸 이루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지금 믿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회복하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사람 믿을 게 아니에요.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어떤 의지하는 대상 되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해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에요. 왜냐? 다 나약하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이 성취됨으로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영광.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랬죠?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서유리 문답에 보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영광 돌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찬양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면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드리는 찬양 주님께 드리는 찬양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만큼 여러분 실망해요. 그게 우상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말씀을 잡아라. 70% 이상이 성취된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아버지가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잡아요.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한 것을 잡는 귀한 시간표가 되기 바라고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말씀 성취의 주역.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안 붙잡은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어. 그랬대잖아요. 어떤 학생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뭔가 일이 터져가지고 자기의 그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목사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건이야. 그냥 문제야.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잡으세요. 오늘 똑같은 말씀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봤는데 어떤 분 여기 듣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이 말씀이 그런데 어떤 분은 아 그렇구나 내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더 이상 옛것에 사람과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나는 말씀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만 붙잡아도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